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갔지만 첫 번째 가르침이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누구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두 번째, 그래서 이 복이 있다는 거 8가지 저희 좀 외웠었는데 오늘까지 될까요? 첫 번째 복은 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보여줄게요.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다시 돌아가죠. 그냥 마음만 가난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 잘 베푼 사람. 요즘 이제 마음에 한번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온전하게 하고 있는 거 맞나? 그래서 그 다음 뭐다? 마음이 깨끗한가? 그 다음에 평화를 이루는 거, 목적 자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는 거. 두 번째 가르침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뭐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교회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소금의 특징은 뭐 너무 당연한, 소금은 어떻다? 짜다. 근데 세상을 맛있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맛있게 못했다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녹지 않은 거예요. 예, 녹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녹기만 하면 세상을 맛있게 할 수 있다. 세상의 빛도 마찬가지여서 세상의 빛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추는 빛이다? 아니다. 누구를 비추는 거다? 나를 비추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 보여주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 여기까지가 실은 저는 산상수훈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실은, 맞아요. 저 어릴 때 수련회 다니면 정말 많이 물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은 이 얘기할 때 저희가 어느 순간에 이게 맞나 막 하다가 이렇게 뭐 수련회 가서 아닌 말씀 중에 마음이 좀 움직이고 은혜가 좀 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느껴질 때 저는 쉽게 아멘해요. 야, 아멘, 아멘. 처음에 손 잘 못 들어요. 한 20년 동안 손 못 들더라고요. 그죠? 그러다가 좀 사냥을 하고 하구나.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멘. 예, 하나님 날 사랑하시 믿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으면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삶으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갔는데 여기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걸 알았는데 삶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게 실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일일 부흥회 하는데 저희가 2015년부터 일일 부흥회 하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그죠?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했었는데 근데 부흥회를 할 때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맞다. 그래도 부흥회 옛날에 막 3박 4일 했으니까. 근데 저희 한올교 부흥회는 뭐 어렵지 않은 거 아시죠? 똑같이 11시 시작해서 조금 이제 뭐 12시 반 좀 넘게 그렇게 진행하니까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게다가 다음 주가 종교개혁 501주년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에서 마틴 루터 했었고 올해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을 전공한 박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데 들었어요. 근데 삶이 별로 그닥 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내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실은 이게 저희한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저희는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처음에 교회원분들이 제일 어색해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노래 부를 때 서로 바라보며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노래 부르면 당신은 하나님의 막 노래 부를 때 막 미칠 것 같단 말이에요. 처음에. 왜냐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정말 어떤 분은 그랬대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뭔데 날 사랑하냐고. 정말, 왜냐,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사랑하려면 어느 정도 조건이 있어야 되고, 행복하려면 행복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실제로, 저희, 한올에서도 어떤 분 저한테, 목사님 자꾸 행복하다고 말씀하지 마시라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행복해야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지. 왜 빈말처럼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하냐고. 왜냐면 저에게는 어떤 게 익숙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복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이런 게 익숙해요. 일단은 난 복이 없어요. 그죠? 사람들도 이 박복한부터 시작해서 너는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주변에서도 그 복이 뭐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을 하나만 떠올려 봐요. 여러분 어떤 게 복이에요? 만약 돈이 복이라면 우린 복 없잖아요. 성적이 복이라면 학생들 어때요? 별로 없죠, 그죠? 그게 뭐든 일단 복이 없어요. 그러면서 묻죠. 그럼 만약에 네가 그런 복을 받고 싶다면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가지면 넌 복이 있어질 거야. 아니면 이런 노력을 하면, 이렇게 노력하면 넌 복이 있어질 거야. 복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너 잘 생각해 보니까 너 이쯤 있지. 너 복 없잖아. 근데 네가 이런 걸 가지면 이만큼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근데 복 있는 줄 알았더니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 아닌 것 같고 한 중간쯤 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래서 우린 이런 걸 듣고 나면 깨닫죠. 아, 맞다. 내가 복 없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구나. 깨달음이 온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게요. 복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해석이 돼요. 그죠? 내가 복이 없는 이유는 이것이 없어서, 복이 없는 이유는 노력하지 않아서, 복이 있는 이유는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이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럼 중간쯤 있는 사람은 내가 복을 가지려면 이런 걸 가져야겠구나, 아니면 이런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돈이라고든 뭐라고 보든 저 밑에 있는 사람부터 저 위에 있는 사람까지 이거는 해석이 다 돼요. 맞죠? 해석이 다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런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순서가 틀렸어요. 처음부터 너는 복이 있다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너는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요.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 표정을, 제가 표정을 꽤 이렇게 고민해서 고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표정이 한 40개 정도 표정이 있어요. 그중에 이건 어떤 느낌을 막 고민해서 고르는데, 이 표정은 어떤 표정이냐면, 너는 복이 있고 너는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 뭐 내가 정말, 이런 눈빛도 있지만 요건 좀 다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아까 저에게 익숙한 논리는요, 너는 복이 있으려면 이렇게 노력하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너의 삶을 바꾸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넌 지금 충분히 소금과 빛이고 짠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니 이게 딴 게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당신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 폐한다는 말이 원어 뜻으로 보면 늦춘다 혹은 붕괴시킨다. 왜 늦추는 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가, 우리 학생들이, 아니면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죠. 그죠? 빨리 공부도 하고 빨리 성장도 하고, 그래서 내가 빨리 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 선을 넘었으면, 그죠? 그러면 내가 참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버리고 나면 늦추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애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아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신앙이 멈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멈추는 건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는 이걸 익숙한 방식으로 다시 해석을 해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금은 어떻다? 짜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우리 김태흠 씨께 여쭤볼게요. 소금이 안 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소금은 안 짤 수 없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저는 유사과학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물 나쁜 물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물은 H2O예요. 수소수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이온화 시킨다 이런 거 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이온수도 얘기 많이 나오고 뭐 공기 정화할 때 이온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나온 게 라돈이에요. 라돈이란 성분이 들어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라도는 이온화시키는 것보다 몸이 더 안 좋죠, 그죠?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일단 그냥 소금은 다 소금이에요. 제가 말씀 것처럼.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분명히 소금은 짜다 그랬고 이게 과학적 상식이 맞죠. 근데 저희는 안 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더 좋은 물이 있고 더 좋은 소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소금도 안 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까 저희가 예수님께서 아무리 넌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도 나는 소금이 아니라 소금은 소금이어도 맛있는 소금인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찬양 중에 맛있는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아시는 분? 제가 한 2번 정도 예배 시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실은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한번 같이 좀만 들어볼게요. 이게 맛있는 소금 유니즌이라고 하는 아카펠라 그룹이 하는 건데 이걸 갖고 되게 많이 뮤직비디오를 많은 교회에서 찍어서 검색해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뮤직비디오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교회에서 만든 거에서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좀 잘 맞는 것 같은 거 제가 하나 골라왔거든요. 같이 좀 볼게요. 어떤 청년부가 만든 거더라고요. 가사를 잘 보세요.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장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비만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하면 끝나자마자 소리가 되자 내가 이렇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 내가 이렇게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이런 거요. 근데 다들 보시면서 소금 먹을 때 다들 깜짝 놀라시는데요. 설탕이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런 가사예요. 근데 저도 어릴 때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었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말씀 주면서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되게 좀 이거 듣고 좀 찔린다. 손 들어보세요. 좀 찔린다. 실은 이게 특별히 그 오래 다닌 분들이 이걸 보고 좀 찔려요. 그래서 내 얘기 갖고 맞다. 그리고 저렇게 살고 있다. 맞이는 소금이구나.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뒷부분이 실은 이 부분 영상 그 구성을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십자가에 신 예수님 손 내리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명품으로 딱 쓰고 그거 정말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다고 세상의 소금이 되자고 말을 해요. 근데 이번 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좀 몇 번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세상에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자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소금이 되는 법을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일단 맛있는 건 이런 거래요. 예배 지각하는 거, 스포츠 중계를 보러 가는 거, 뭐 놀러 가느라고 예배 안 나온 거, 그 다음에 뭐 예배 시간에 자는 거, 아니면 설교 끝나고 저 왜 설교 저렇게 한대? 라고 말하는 거, 끝나고 바로 나가는 거가 맛을 잃은 소금이래요. 2절은 이렇게 돼요. 한번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말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를 복 받을 테니. 아까 실은 너무 그래 우리는 이걸 읽고 나면 그래 난 맛있는 소금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 나는 맛있는 소금이야. 근데 여러분 이 맛을 잃었으면 소금이 짜져야 되는 이게 아까 말이 안 된다고요. 소금이 짜져야 된다고. 근데 이미 소금은 짠 거거든요.
그럼 짜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처럼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이제 나오면 소금이 짜진다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 좀 그 멘트도 좀 와닿긴 한데 좀만 더 볼까요? 저겐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부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는 실은 저는 이것도 되게 좋은 찬양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실은 이 찬양이 이 마태복음 저는 실은 되게 좋아하는 찬양. 이 유니즈란이라는 팀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전체 앨범 정말 많이 들었고 지금도 CD로 갖고 있는 팀이에요. 근데 이 가사대로 가면 일단은 결론이 뭐예요? 나는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맛 잃은 소금이라는 게 이 찬양의 결론이에요. 맞죠? 그래서 나는 이제 짜지겠다는 얘기긴 건 맞아요. 근데 이 찬양은 나는 맛 잃은 소금이고 소금도 아니라는 고백이라고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쭤볼게요. 나는 소금이 아니라고 하는 그게 더 은혜가 되세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더 은혜가 되세요? 뭐가 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거잖아요. 이게 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넌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도 이걸 익숙한 방식으로 네가 얼마나 소금이 아닌지를 가르치는데 할애한다고요. 맞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처럼 이번 주에도 얼마나 많이 설교를 지웠는지 몰라요. 한참 써놓은 설교가 다 우리는 소금이 아닙니다라는 설교 이만큼 써놨더라고요. 다 지웠어요. 그러면 우린 어느 길로 가야만 하는가? 일단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야죠. 그죠? 일단 여기부터 인정합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소금이고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아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소금과 빛이라고 생각하고 나니 이 말씀이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 그래야 돼요. 만약에 저희가 앞에서 나는 맛 잃은 소금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있으니까. 내 얘기가 아닌 거죠. 결론은 심지어 이렇게 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시죠? 그죠? 딱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맞아. 역시나 소금 아니네. 소금 아니네. 작은 거 하나 못 지키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나 소금 아닌 거 맞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방법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일단 던져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 들어요? 아닌데. 그죠? 예수님이 뭐가 복인지 알려주셨죠? 너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 들어요? 아닌데. 소금의 문제 알려주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한 거 이건 제가 다음 주까지 할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게 뭐지? 진짜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난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를 드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여러분 이거 어디 나온 얘기죠? 십계명이고요. 십계명도 10개 중에
앞에 5개는 하나님에 대한 거 4개, 부모님 공경하라는 것. 전반부예요, 그게. 후반부는 뭐뭐 하지 말아라 5개가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이 살인하지 말아라요. 생명만큼 소중한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 손 들어볼게요. 살인하신 분. 다행히 없네요. 손 들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살인하지 않았어요. 와,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면 되겠다, 그죠? 왜냐면 우리 서인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근데 갑자기 저희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읽으려고 그랬는데 3사람이 나옵니다. 화낸 사람, 2번째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3번째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어디서 만난대요? 지옥불에서 만나요? 근데 이게 이제 게헨나라고 나오는데 게헨나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가 있고요. 거기가 옛날에 그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사람을 태워 제사를 바치던 곳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곳을 점령하고 나서는 거기가 쓰레기 그 소각장이 돼요. 그래서 게헨나라고 하면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건, 흰놈의 골짜기 떠오르는 건 냄새난 쓰레기를 태우는, 심지어 시체도 태우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 끊임없이 소각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난다는 거죠. 저희 거기서 만나야겠네요. 이제 좀 더 볼까요? 이 얼간이나 바보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그 갑질이라는 말이 미국 그 뉴스에 나온 거 아세요? 근데 그걸 번역을 안 하고 갑질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갑질이라고 이렇게 쳐보면 영어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거다라고 나와요. 그런 것처럼 가끔 다른 나라 말인데 옮겨 쓰는 거 외래어들 많잖아요. 실은 여기 나오는 이 얼간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쓰시던 아람어, 그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아람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라가라고 하는 단어라고 아마 개역에는 번역이 돼 있었거든요. 라가라는 말이 예수님 쓰시던 아람어로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일단 얼간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됨됨이가 똑똑하지 못하고 덜 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로 바보 돌대가리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썼지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아는 말로 쓴 거예요. 쓴 거예요. 라가라고 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쓴 욕이래요. 실제로 랍비가 쓴 책들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욕설이래요.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옮긴다면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18? 아니면 뭐가 좋을까요? 강아지? 굉장히 심한 욕설이래요. 바보라고 번역한 것도, 이거는 좀 재밌는 게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헬라어랑 아람어랑 똑같은 발음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멍청이란 뜻이고 아람어로는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거를 근데 반역자라는 뜻으로 보면 요즘 아이들 말로 아싸가 뭔지 아세요? 아싸.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아싸 안다. 모른다. 아싸 노래방이다. 이 노래방을 생각하시면 좀 나이가 되신 분이고요. 아싸가 뭐냐면 아웃사이더라는 뜻이래요. 아웃사이더 뭐냐면 인사이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친한 사람들 말고 쟤는 아싸야 라고 말하면 쟤는 여기 못 끼는 왕따야 라는 얘기예요. 아싸야. 그러니까 흔하게 쓰는 그런 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야, 얼간이라고는 말 안 해보셨을까? 저도 한 번도 얼간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넌 바보야, 이 돌대가리야, 아니면 이 아싸야, 쟤는 왕따야, 쟤는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지옥불에서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될 거래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저렇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대요. 왜 원한을 품게 됐을까요? 내가 화를 낸 거예요.
내가 얼간이라고 말하고 바보라고 말하고 이 아싸야 왕따 같은 사람아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내가 이렇게 말한 건 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내가 들은 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아주 잘 나죠. 절대 잊지 않아요. 전 가끔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게 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 들었던 상처를 정말 잘 기억해요. 몇 살 때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좀 나이가 먹고 20대가 좀 지나 심지어 뭐 10대 후반에도 아빠가 갑자기 그 아이한테 힘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애가 너무 황당해서 아빠가 지금 나를 때렸던 아빠가 나한테 힘든 얘기를 하니까 아빠 나 때렸던 거 몰라?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 그런대요. 때렸어도 욕을 했어도 우린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냈던 거, 내가 누군가에게 이 바보야 라고 말했던 거, 야 이 아싸야, 이 18 강아지야 라고 했던 거, 아니면 눈빛 하나 아씨 라고 했던 거,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요. 내가 언제 기억이 난다 그랬어요? 생각이 언제 난다 그랬어요? 뭐 하러 갈 때? 재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좀 지금으로 반다면 이런 거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나 이번 주에 누구한테 이렇게 말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한 행동이 걔를 미워한 거였구나. 내가 화를 낸 거였구나. 생각 안 날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빠가 내 아이를 때린 걸 잊어요. 내가 한 말을 잊어요. 내가 들은 것만 기억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지나가다 사람에게 바보라고 화를 냈던 게 갑자기 떠올라요. 왜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걸 갑자기 언뜻 깨닫게 돼요. 예배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그러고 알게 돼요. 내가 율법학자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그 정도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속에 돌덩어리가 들은 것처럼, 어떡하지? 내가 한 말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겠는데 어떡하지? 제가 왜 여러분에게 부모님,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해달라고, 왜 선생님에게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달라고, 관리자에게 내 같이 일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해달라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 중에, 친구 중에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율법보다 나은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렇게 행동하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런 게 깨닫게 됐을 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래요. 아마 당황할 수도 있어. 왜 그런 걸 갖고 미안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화해하다란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원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디알라소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라는 게 through 이렇게 통하여야, 아주 안까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어 뜻으로 찾아봤더니 철저하게 못합니다. 변화시키다. 역시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변화시켜서 어디까지 가냐면 조정하고 화해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철저하게 변화시켜야만 할까요? 그게 왜 화해한다는 뜻이 될까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살았어요. 맞죠? 그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살았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복이 있어지는 사람 이렇게 나눴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따질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전까지 저희는요, 깎아내리는 게 너무너무 익숙하거든요. 여러분, 시험이요, 만점이 몇 점이죠? 100점. 하나 틀리면? 우리의 그 성적을 매기는 방법은 몇 개 틀렸냐예요. 그죠? 그래서 100점에서 깎아내리는 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익숙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안 깎여야 100점이에요.
맞죠? 근데 독일은 좀 다르대요. 예, 독일에 작년에 교목님들이 좀 같이 가셔서 같이 독일의 교육을 배우고 와서 책을 내셨거든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독일은 0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해서 배운 대로 1점 늘어가는 거예요. 점수를 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 알 수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데요. 깎아내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은요, 깎아내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난 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 쟤도 소금이 아니에요. 서로 끊임없이 깎아내려야 돼요. 근데 그 철저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라고, 내가 소금과 빛이라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봤더니 옆에 있는 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깎아내려질 수 없는,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요. 믿으십니까? 이게 언제 생각이 난다? 예배할 때. 예배할 때.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 깎아내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이게 당연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무엇일까? 좀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거 좀 고민되지만 이건 다음 주까지 얘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짧게 갈게요. 간음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으로 찾았어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으면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간음이라는 거 너무너무 사랑의 소중한 단위인 가정을 깨는 게 간음이에요. 맞죠? 여러분 살인이 더 큰 죄예요? 간음이 더 큰 죄예요? 모르겠어요. 둘 다 죄예요. 죄는 죄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더 마음속에 큰일 났네라는 생각이 드세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르는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같이 병원에 갑시다. 그냥 빼는 건 위험하니. 근데 여러분 역시 그릴로 가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은 왜 한 걸까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신이 6개의 예를 드시거든요. 그중에 오늘 딱 2개만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라서. 근데 3, 4, 5, 6번째 중에 이거랑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언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지옥 앞에서 지옥 앞에서. 좀 다른 말로 하면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심판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니 그래 이따위 눈 하나. 실이 그 다음 절에 손 자르는 것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자르는 게 차라리 낫지. 자세한 얘기는 요건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게요. 오늘은 왜냐면 여기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익숙한 방법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제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익숙한 방식으로 바꾸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갑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이 뭔지 8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좀 기억하시죠? 그래 가난한 게 복이야.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게 복이야. 평화를 같이 누리는 게 복이야.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 내가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그게 복이야. 여러분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됩시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두 번째, 우린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 좀 녹아집시다. 아까 실은 맛있는 소금이란 찬양 너무너무 와닿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의 안타까움은 뭐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걸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교회 안에서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건 있어요. 언제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예배할 때. 그러니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런 거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드디어 오늘의 주제인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근데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그렇게 살지라는 생각이 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움도 살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나쁜 죄, 그리고 덜 나쁜 죄를 나누고 이 가운데 어디 놓냐면 내가 지을 수 있는 죄와 내가 지을 수 없는 죄를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으로 좀 전에 경험하셨을 거예요. 살인에 대해서 말했을 때 솔직히 마음 편하셨죠?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편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움도 마찬가지. 살인 정도가 아니라 화만 내도, 바보라고 흔하게 쓰는 우리 욕들 해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개 옛날에서 만나요? 라고 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걸 깨닫게 되는 사건이에요. 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서 CPR 있잖아요. 인공호흡 그거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보면서 목사님이 저랑 두 번 눈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언제 마주쳤냐면 강사가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요즘 마우스 투 마우스 안 한다고. 왜냐하면 외모를 딱 얘기한 거예요. 마우스 투 마우스 얘기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을 둘이 보면서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외모 갖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실은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 내 마음속에서 내가 화를 냈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혹시 예배 중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조금 더 불편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들으신 것 때문에 이번 한 주 누군가에게 화를 내실 때 바보 같아. 쟤는 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배 때 아니면 이 예배 시간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셨기 때문에 라는 마음이 드실 때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화해하라고요. 화해하라는 뜻이 뭐라고요? 철저하게 변화시킵시다. 우리 마음속에 외모 따위, 그죠? 성적 따위, 돈 따위로 사람을 가르는 행위들, 그리고 너는 이것 아니라고 자꾸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저도 진짜 노력해요. 얘기할 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삶의 기준을 철저하게 변화시킨 우리 됩시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율법 학습 나 이렇게 나아졌어가 아니라 그게 정말 미안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제가 만났던 아이들, 뭣도 모르고 했던 이야기들, 그게 너무 미안하거든요. 미안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요. 가끔 설교도 예전에 써놓은 설교들을 보면 이걸 이렇게 얘기했지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대로 우리의 삶을 사람들과 화해시키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 그래서 왜 시작했는지 말씀을 드려요. 2008년에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 임원회를 처음 만들고 나서 너희끼리 뭐 하고 싶어 얘기해봐 그랬더니 한참을 해야 하더니 애들이 한 게 목사님 저희 부모님들 모셔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중에 한 3분의 2 가까이가 부모님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어서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나머지는 자기는 교회 나와서 너무 좋은데 정말 마음 아픈 아이들이 그때 더 많았거든요 지금보다. 근데 그 아이들이 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건 아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드린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5월 셋째 주에 오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에. 어머님들 오실 때 다른 교회 다니면 오실 수 있게 해서 딱 여기 모셔다 놓고 아이들 편지도 읽고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이 손도 닦아드리고 발 닦아드리고 좀 그러니까 손도 닦아드리고 그게 이 사랑하는 사랑감이 수수감사 예배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2009년부터 우리 사랑하는 사람 이거 여러분 전도잔치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좋은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냥 좀 한번 오세요. 그래서 뭐 부패하는 이유도 딴 게 아니라 마들렌 부르잖아요. 부르는 이유도 그냥 마들렌 때문이라도 와서 그냥 저희 아시죠? 저희 추수감사에 별거 안 해요. 그냥 감사 고백을 부서마다 그냥 해요. 그냥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그냥 보여드리는 행사예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맛있게 먹고 끝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른 삶의 기준이 보여요. 그 감사 속에서는 아픔 중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어려움 중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들으면서 아 그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 표로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여기부터 시작하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기도 중에 하는 날이 많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려면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정말 가장 내추럴한 모습 속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뭐라고 말하고 있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뭐예요? 예배해요. 와 감사하다.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용하는 믿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상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것까지 미안하다 그래 라는 얘기 많이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안전한 교회 이 가운데서 내가 부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음을 아니까. 여러분 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참 많이 사랑받는 찬양이에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네가 성내기만 해도 네가 바보라고만 해도 얼간이라고만 해도 18이라고만 해도 너는 그 사람을 미워한 거야. 사드린이랑 똑같아. 너 마음속으로 음욕 품었어? 간음이랑 똑같은 거야.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했던 마음을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와, 나 오늘 예배 잘 왔다. 예배 잘 왔다. 그거 잘못된 거 몰랐는데 예배 드리러 왔다 깨닫게 됐네. 나 내 삶을 철저히 바꿔가야지. 하나님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살게요.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이 시간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을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 예배 드리려다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화냈던 거, 제가 다른 사람을 깔보았던 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렸던 것들, 그런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해요.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았던 거 주님 죄송해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저요 제 삶을 완전히 바꾸는 화해하는 삶을 시작해 볼게요. 내가 만난 여러분 떠올려주세요. 가정, 직장, 함께하는 사람들, 학교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사람을 점수 매기는 삶이 아니라 깎아내리는 삶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게요. 그를 위해 제 기준을 바꿀게요. 여러분, 이거 한 주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제 그렇게 삶을 바꾸어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 삶을, 내 기준을 바꾸어 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기준을 바꾸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대로 네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삶이 아니라 네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네가 사랑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것을 깨달으며 가라고,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돌아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사랑하고 오라고, 관계를 바꾸고 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함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불편함으로 이번 한 주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어내야 될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물으며 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 이 땅에 선언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맞다고, 주께 내게 선언하신 그것이 맞다고, 내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겠노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까지 성장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내내 주님 불편했습니다. 저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꼭 이 앞에서 이성재 목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가 될까봐 부끄러웠습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저도 판단하고 있네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 저 사람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 친하고 싶은 사람,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 끊임없이 깎아내리며 가고 있네요. 그래서 말을 던졌네요. 넌 게을러. 너 잘못됐어.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야. 네가 그렇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전도사님들의, 또 우리 학생들의 눈빛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미워하고 있었네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네요. 너는 틀렸다고, 넌 잘못됐다고, 너 깨달아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네요. 그런 저를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너 소금이야, 빛이야, 너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해 주셨네요. 하나님, 이번 한 주 오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러 가다 깨닫게 되거든, 생각이 나거든,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묻겠습니다. 그리고 화해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주님 기다려 주실 거지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을 때까지, 심지어는 내 자녀를 더 이상 비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거지요?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불편해하며 주님께 도전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일일 봉예가 있습니다.
우리 김민석 목사님, 박사님을 통해 저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요? 기대합니다. 많이 불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도전케 하여 주십시오. 또 추수감사 예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이 행복을, 이 불편함의 행복을 누구랑 같이 나눌까? 부끄럽지만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누구를 데려와서 같이 이야기해 줄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 가져온 손길이 있습니다. 또 예물보다 더 큰 기도의 제목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죠? 사랑하시죠?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물 위에 우리 마음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좀 더 가까워진 이번 한 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예물 드리기 전에 돌아가서 화해하고 오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쓰립니다. 아멘.